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오후 원어 말씀 훈련, 오늘 제목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원어적인 의미와 목적과 차이점입니다. 세례는 밥티스마인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밥티조, 잠그다, 잠기게 하다, 적시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천을 염색할 때 완전히 담가서 색이 배어들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색칠하는 것이 아니죠. 물감 안에 축 배가 들어가서 잠겨 있어야 그것이 배어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잠겨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교에서 하는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이 침례,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스프링클이라고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잠겨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 이 원어적인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가 표면적인 접촉이 아니라 전 인격이 다른 실제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의 원어적인 의미와 목적, 성령으로 엠푸뉴마티 하기오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는데, 이 푸뉴마는 바람, 숨,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루아어. 그래서 이 같은 그런 맥락이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작용하는 생명력, 능력을 이 푸뉴마,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실제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성령 안에 들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의 능력과 임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처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세례는 능력 세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를 활동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활동하게 하는 통로가 성령이 하신다, 그 말. 성령 세례의 원어적인 강조점은 능력의 잠김입니다. 신자가 성령의 능력 안에 완전히 잠겨 새로운 능력으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런데 불세례의 원어적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 불같은 성령 세례와 그리고 이 정결케 하는 불세례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불로라고 하는 말은 퓨리,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나라들마다 가서 불로 그런데 이 멕시코는 fuego 그럽니다. 우리는 불로 그러고 파이어 그러고, 이번에 탄자니아 가니까 모토 그러면서 불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 헬라어 휘러입니다. 구약 배경에서 히브리어 애쉬는 단순한 물리적인 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떨기나무 불꽃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정결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 의식에서 불을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불세례의 목적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구절에서 불의 역할은 2가지 헬라어 동사로 표현됩니다. 디아카사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철저히 정결케 하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쓰인 단어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구별해내는 정화 작업이다, 그 말. 이 카타카요 하는 말은 완전히 없애다, 쭉정이를 태운 데 쓰인 단어로 불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세례의 원어적인 강조점은 정결케 하는 것이다. 정결의 잠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불 속에 완전히 잠겨 불필요한 그런 자아와 재성과 쭉정이 같은 요소가 태워지고 순전한 알곡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두 세례의 원어적인 비교를 보면 성령 세례는 엔 푸뉴마티, 잠기다, 바피조, 능력의 영, 푸뉴마, 그리고 능력이 부여되고 사역, 은사가 임하고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세례는 퓨리, 잠기다, 정결케 한다, 그 다음에 태운다. 정결과 자아의 소멸과
거룩한 신부로의 준비,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한다. 영광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정결케 하는 불세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한 문장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의 원문 구조를 보면 성령과 불로 엔 푸뉴마티 하기오 카이 퓨일인데 이것은 하나의 전치사구 안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두 세례가 하나의 연속된 세례 사역 안에서 능력 부여와 정결이라고 하는 두 목적을 함께 이루신다 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를 능력의 영 안에 잠기게 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 잘 들으세요. 성령 세례는 성령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세례는 신자를 정결의 불 안에 잠기게 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언어적 의미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능력과 성품이 겸비된 참된 사도적 신자로 완성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차이점은 뭐냐? 불같은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세례, 홀리 스피릿 베프티즘 에저 파이어입니다. 성령 세례인데 불같이 임했다 그 말, 바람같이 임했다 그런 말.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방언과 은사와 사역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사역과 능력을 위한 세례요, 복음 증거하는 정인의 세례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신자들이 체험한 이 은사주의적 성령 세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불세례는 마지막 때의 정결의 세례라 하는 거죠. 개인의 정결과 거룩함, 신부로서의 준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죄와 자아 불순물을 태워 청결케 하는 세례입니다. 알곡 참된 신자가 되게 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킵니다. 지성소 곧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핵심적으로 차이를 정리하면 초점은 이 능력, 은사, 사역이 불같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불세례의 그 핵심은 초점은 정결과 성품과 거룩함입니다. 결과로는 방언과 은사, 담대함이 불같은 성령 세례의 그 결과라고 하면 불세례의 결과는 재성의 소멸과 정결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징으로는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고 그리고 불세례는 타작마당의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것입니다. 목적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불세례의 목적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지성소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핵폭발의 그런 부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기 전에는 우리가 들쑤시고 다니고 내가 좀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숯불로 입술이 정결케 된다. 그래서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불세례는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해석했던 불같은 환난과 고난의 세례가 아닙니다. 정결케 하는 세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참된 신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세례의 관계는 두 세례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단계로 이해됩니다.
먼저 불같은 성령 세례로 능력을 받아 사역합니다. 이후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그 능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격과 삶을 정결케 하는 불세례가 임합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한 자들이 참된 사도적인 능력과 거룩한 성품을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이 은사운동이 마지막에 개인도 타락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 무브먼트도 점점 배도로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개인도 그리고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도 하나님 앞에 어렵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닌 성령 능력 받아서 은사 사역을 하다가 그 성령을 소멸하고 교만해지고 다시 한번 육체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 배도, 세속화의 그런 것들이 개의 교회만 아니라 개의 목회자만 아니라 개의 성도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오게 된 그런 전철이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는 불세례에 대해서 이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새 사역자 그를 소개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앤드루 모레이, 기도와 순종의 저자입니다. 1828년 5월부터 1917년까지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관계에서 많은 저서를 통해서 전 세계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가 불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세례, 특별한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능력의 바람이 몰아치는 것, 물이 범람하는 것, 그리고 불세례 이런 것들은 특별한 능력의 상징이다. 교회가 오순절 능력에 머무르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오순절 교회를 올바르게 개성하는 어떤가는 본질적인 요소는 그 구성원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에는 성령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정결케 하는 불세례가 아니고 불같은 성령 능력을 받아서 한번 사역을 하고 부흥사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한 세대가 오기 전에 정결케 하는 불세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네빌 존슨 목사님은 환상 중에 주님이 불세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을 불로 세례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루고 나면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마치 불사조와 같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희는 단지 그것을 갈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나다. 나는 이제 내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초대교회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은사운동은 성령의 세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세례는 없었습니다. 빠져있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불세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웨이더 테일러 목사님, 제가 2011년도에 이분의 그 글을 읽고 전화를 했는데 그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그 영적인 그런 이 책들로 지금은 그 딸이 이 문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알려진 그리고 존경받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지도했던 그런 영적 거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사도적 교회를 회복하여 능력으로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길러내기 위해 개인을 깨끗하고 정화시키는 마지막 때의 불세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능력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방문은 불세례로 임할 것이며 그것이 주님의 세카이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권세로 창의적인 말을 선포하게 될 삶의 참된 정결성과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가져올 것이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초자연적인 역사는 참된 사도적 사역의 징표이다. 나타나는 영광 안에 창의적이고 선포적인 말의 권세를 가진 사도적 회복은 나라들이 천년왕국을 예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를 보호하고 있던 영광을 잃게 되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화영금 든 천사에 의해 막히고 말았다. 그러나 오순절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에게 이 영광의 불이 돌아와 각자 머리 위에 임한 것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 방문 이후로부터 시대적인 여러 방문이 점진적으로 영적 삶과 사역의 회복을 가져왔으며 미국에서 일어난 현대 카리스마틱 은사 부흥이 교회 안에 사도적 사역의 회복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카리스마틱 은사주의 운동은 은사 사역에 중점을 두어 치유와 개인 예언 사역의 표면적인 운동에 머물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도적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역사하는 사도직의 회복을 위해 개인을 준비시키는 정결케 하는 불을 담을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현재 이 은사주의 운동이 저물어 가고 있다. 어떤 부흥운동의 주요 지도자가 실패하면 그 운동의 전체가 실패하게 된다.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었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적인 충만함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보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오직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 주님께서 그의 몸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게 함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행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